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 아론의 나이는 83세였는데 나이 든 사람을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한 나라의 왕을 상대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가장 강력한 그 권력과 이제 군사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나이 들고 힘없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흙수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가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복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항상 이맘때가 되면 씁쓸합니다. 왜 씁쓸하냐면 대학이 모든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목매달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자식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을 잘 들어갔느냐 안 갔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문제는 좋은 대학과 좋은 학과를 가고 난 다음의 문제로 꼭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 같은 권력과 부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힘없는 나약한 노인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그 인생이 복된 것처럼 우리는 내가 흙수저냐 금수저냐 은수저냐 이런 거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것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결정돼 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런 행태들이 특히 이 그 연말에 수능이 끝날 즈음에 전후에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 사람들의 입에 그런 말들이 많이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자식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는가라는 그런 걸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일반 교회에서 무슨 이제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수능 염원하는 100일 기도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열정으로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작정 금식 기도를 100일 했다 하면 그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 아닌가?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가? 이런 그 씁쓸함을 항상 이때 되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나이가 80세, 아론의 나이가 83세라고 있고 가진 것 없고 힘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문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내려진 이 재앙과 심판이 이제 이어지는데 이제 앞으로 여기서 한 10가지 심판이 하나님께서 쭉 이제 심판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심판이 이제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강의 물을 또 모든 물을 피가 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사건, 우리가 이걸 어디서 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적 사역의 첫 번째 이적이 물이 포도즙이 되게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봤습니다. 근데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이
이집트의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구리들이 땅에 막 가득 차도록 올라오게 하는 재앙을 두 번째 재앙으로 했고, 세 번째 재앙은 이제 흙이 2가 되도록. 흙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이 많잖아요. 뭐 모래도 말할 수 없지만, 근데 그 흙이 2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파리 때, 다섯 번째는 가축들이 이제 죽는 사건, 여섯 번째는 물집과 종기가 생기는 사건,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박이 이제 떨어지는 사건이었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 떼들이 곡식을 싹 다 먹어버린 사건, 아홉 번째는 흑암으로 땅을 이제 뒤덮었던 것, 열 번째는 이집트의 첫 태생을 싹 죽이시는 사건까지, 이 10가지의 재앙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의 이제 특징이 있다면, 모든 재앙 앞에서는 경고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너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재앙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라는 이제 경고를 항상 하셨는데,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을 행할 때는 경고가 없이 그냥 바로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두 번 하고 하나님께서 이래도 말을 안 듣네 하고, 세 번째는 이제 그냥 바로 그냥 재앙을 한번 내리시고, 또 살려달라 하면은 또 경고도 하셨다가, 또 여섯 번째 그냥 재앙 없이 경고 없이 바로 재앙을 내리시고, 또 아홉 번째도 그렇게 했다라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자, 8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파라오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를 위해 기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이르되 내 막대기를 가져다가 파라오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너희가 이제 알아서 잘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 지금 구체적인 것들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이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 그 구체적인 것들이 있듯이, 우리의 간증과 소망도 또 구원의 간증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구체적인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내가 꿈에서 무엇을 보았다, 또 막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부담을 주신 것 같다, 이런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간증도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졌어. 이것도 좋은 간증은 아니다. 물론 그렇게 믿어졌을 수도 있죠. 그러나 모태신앙이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믿어지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믿었다라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믿었다라는 것은 그 순간에 분명히 어떠한 인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체험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의 체험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뭐 초등학생 때 동창으로 살아왔을 때, 이성끼리 초등학교 동창으로 이렇게 할 때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지만 아는 사이지만 친하게 지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숙했을 때 그게 이성에 눈을 뜨게 되면 이제는 친구 사이가 아니라 연인 사이가 됐을 때 그 감정은 다른 감정이잖아요. 이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알고 예수님이 믿어졌다라고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무엇인가 그게 인격적인 자기의 체험과 감정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건이 분명히 있을 때 그걸 구원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구원 간증이 없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더라. 그런데 나는 너가 그 이성적으로 끌림이 없어. 근데 그냥 우리 결혼할까?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사건이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예전에는 단순히 어떤 종교 지도자 아니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공 이 정도로 알았지만 이제는 그분이 나의 신이 되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그 변화의 시점이 없는 것을 당연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변화의 시점이 없다라는 것은 아직도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그냥 타성에 젖어서 아직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구원에 대한 인식, 구원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저도 너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거 가지고 막 그 헤집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혹여나 그 사람이 착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낭패냐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자기는 교회 다니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고 성경책 항상 펼치고 다니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데 거부감이 없으니까 자기는 구원 받았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저 나라 가운데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떨어졌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인 거잖아요. 평안할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는 뭔가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이게 무슨 구원의 확신이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바르게 정립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단순히 명령하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명확한 지시를 담고 일을 시키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그 과정들이 없을 수 없다. 이것은 분명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10절부터 13절을 또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 막대기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니라. 이에 파라오도 지혜자들과 마법사들을 부르매 이제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비슷하게 행하였으니 그들이 각각 자기 막대기를 던지매 그것들이 뱀이 되었더라. 그러나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들을 삼키니라. 그분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기서 나온 이 마술사가 그 얌네와 얌브네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법사가 누군지도 지금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얀네와 얀브네라는 이 두 마법사가 지금 모세와 아론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 이적을 행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사탄과 그에 속한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일에는 항상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이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생각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일에 그러니까 악한 영이 어떤 거짓 목사에게 임해서 역사하게 됐을 때 그도 똑같이 예배를 주관하고 그런 사람도 뭐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속게 되지만 마귀의 자식들이 결국 이적도 행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그 정도 능력을 보고 무조건 뭐 이적을 행하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아론의 막대기가 그 마술사가 행한 그 막대기를 삼켜버렸잖아요. 아론의 뱀이 그 마술사의 뱀을 삼켜버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는 이걸 보면서 모세가와 아론이 말하는 그 신이 더 강하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었으면 좋은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도 그 정도는 해. 우리 마법사도 그 정도 이적은 행할 줄 알아. 대단한 존재죠. 이 마술사도 참 어떻게 지팡이를 뱀이 되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대단한 마술사이긴 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한마디로 그 정도 있었으니까 파라오의 마음을 꽉 마음대로 하고 나중에 물이 피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마술사들이.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보통 마술사들이 아니었다는 그러니까 파라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겠죠. 자,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또 읽어주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의 마음이 급박해져서 백성이 가는 것을 그가 거부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파라오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로 나오나니 너는 강둑에 서서 그를 맞으며 뱀으로 변했던 그 막대기를 네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며 이르시되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였으나 보소서 지금까지 왕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파라오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두 번째 거부한 거고요. 지금도 마음이 그 완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 번, 세 번 기회를 주실 때마다 자기는 이제 그걸 거부하는데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 무한정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제 무심코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부하고 나면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거부할 때마다 징계 받을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기다려 주시거나 또 어떤 사인을 주시지만 그걸 우습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했을 때 그 경고의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그때 가서 내가 매 맞아도 싸니까 매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징계하시게 되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징계조차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자, 로마서 우리가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두 구절 한번 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2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시면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간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회개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모르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잠언 2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 보시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자기 멸망을 당하며 또 구원할 길이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책망을 자주 받았는데도 목을 굳게 하는 자는 갑작스럽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인데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을 자주 받았는데도 받는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책망을 받는데도 목을 굳게 할 정도라면 얼마나 이제 마음이 교만한 상태겠는가 이거죠. 다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7장으로 돌아와서요. 아마 이제 이 파라오가 강에 이제 아침마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파라오가 아침마다 이렇게 강에 나왔던 것은 그 무엇인가 이제 의식이 있었던 것 같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왕들에게는 왕들이라 그래서 그냥 다 느리작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정한 예식과 규칙대로 이렇게 짜임새 있게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 당시 이 나일강을 신성시하고 그래서 이 나일강에 들어가서 왕이 몸을 담그는 것이 하나의 어떤 의식과 절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성시하는 나일강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피가 되게 하시는 더럽히는 사건을 이제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자, 17절부터 또 19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하시나이다. 보소서 내가 내 손에 막대기로 강에 있는 물들을 치면 그것들이 피로 변하며 강의 물고기가 죽고 강이 악취를 내리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심히 싫어하리이다 하라. 주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기를 내 막대기를 잡고 내 손을 이집트의 물들 곧 그들의 시내들과 강들과 연못들과 모든 물 웅덩이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될 것이요 이집트 온 땅에 두루 피가 있으리니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 다 피가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가 파라오의 눈앞과 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막대기를 들어 강의 물들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며. 첫 번째 이제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물이 피로 변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물고기가 이제 살지 못하겠죠. 물고기가 다 이제 죽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물이 썩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물에서 악취가 이제 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될 것인데, 그게 이제 나일강을 통해서 흐르는 시내, 연못 이런 것들까지 다 이제 물이 이제 피가 되는 사건. 심지어는 그들이 거기서 떠온 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떠온 물들이 그 물을 담아놓은 그릇들도 다 피로 변해 있을 것이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가 파라오의 눈앞과 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막대기를 들어 강의 물들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며 강의 물고기가 죽고 강이 악취를 내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강물을 마시지 못하였으며 이집트 온 땅에 두루 피가 있었으나. 그러니까 아까 이집트의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성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나일강이 피가 되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냐 이거죠. 우리가 그 강을 신성시 여기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도시에서 흐르는 강은 젖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생명과 관련된, 그러니까 왜냐하면 풍성한 그 농산물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농수산물을 제공하는데 이 강, 그러니까 유명한 도시에는 보면은 항상 유명한 강이 흐르는 그것을 볼 수 있고, 또 세상의 이 세계의 모든 문명이 큰 강을 통해서 문명이 발달되는 걸 볼 수가 있듯이 이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모든 도시에는 항상 강이 다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을 사람들은 신성시할 뿐만 아니라 또 이 강이 신성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도시의 젖줄과 같은 강이 피로 막 번져 박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냐 이게. 우리는 바닥에 피가 좀 떨어져 있어도 순간적으로 움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충격을 받게 될 텐데 이와 같은 일이 또 언제 벌어지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두 증인, 그 두 증인이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두 증인이 물이 피가 되게 하는 대환란 때 이적을 행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적이 같은 징계의 맥락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또 읽어주세요.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파라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파라오가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들어갔고 이 일에도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강물을 마실 수 없었으므로 강의 사방을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주께서 강을 치신 뒤에 이래가 지나니라. 이제 이집트 마술사들도 자기들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장담했기 때문에 막 이적을 행했는데, 이제 모세와 아론과 같은 엄청난 이적은 아니었지만 뭐 찔끔 뭔가 했겠죠. 그런데 그들도 한 게 뭐냐면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이적을 행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웃긴 게 뭐냐면, 자기들이 정말 신적인 능력이 있다면 모세와 아론이 물을 피가 되게 했으니까 자기는 그걸 다시 피를 물이 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물이 피가 되게 해버렸으니까 상황이 더 악화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신이라는 존재를 찾았고, 결국 그 신을 눈으로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형상을 이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형상을 우리가 만들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데 꼭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교회조차도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굳이 꼭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은연중에 형상에 대한 그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십자가도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셨다는 어떤 상징적인 것이면 그걸로 족한데, 꼭 십자가를 어딘가 걸어놔야지 좀 그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는다 이 말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뭐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또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뭐 점성술, 사주팔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런 무엇인가 형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은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제사도 지내고 또 교회 다니면서 뭐 절도 가고 이런 행위들은 분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8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출애굽기 8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사건이 임하고 나서 7일 만에 모세가 이제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파라오는 그 정도를 가지고 그 하나님, 너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처럼 생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섭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게 존경심이 우러나오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런 사건을 보고도 이 파라오의 마음이 이렇게 완고했고, 뭐 파라오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웬만히 해서는 예수 믿을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파라오 같은 존재들이니까.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꽉 잡고 있으면 어떠한 것을 보고 우리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구나 하고 감동도 받고 놀라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물이 피가 되는 걸 보고도 반응하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2절부터 또 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만약 그들이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개구리로 내 온 지경을 치리라. 강이 개구리들을 풍성히 내리니 그것들이 올라와 내 집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이와 내 신하들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빵 반죽 그릇에 들어가며 개구리들이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들에게 올라오리라 하라. 개구리들이 막 셀 수 없이 많은 개구리들이 물에서 막 계속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집집마다 이제 막 개구리들이 막 개굴개굴하고 그냥 가득 찬 거죠. 심지어 집 안에도 들어온 거죠. 그래서 침실, 침상, 막 침상에 개구리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뭐 이렇게 치우고 뭐 할 겨를이 없다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집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뭐 화덕, 뭐 빵 반죽 그릇, 그러니까 뭐 우리 같으면 뭐 밥솥 열었는데 막 개구리가 나오고, 뭐 화장실 갔는데 개구리가 있고 막 난리가 아닌 이런 이제 변기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대소변 하나 보기도 쉽지 않을 정도가 돼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 개구리가 막 그렇게 막 바글바글하면, 진짜 막 징그럽고 경악을 금치 못했겠죠. 그런데 이 이적을 행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은 어땠겠습니까? 엄청나게 흥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징계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집트를 꼼짝없이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아마 흥분했을 것이고 놀라웠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흥분이 되는 그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5절부터 8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기를 내 막대기를 잡고 내 손을 시내와 강과 연못들 이로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론이 이집트의 물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개구리들이 올라와 이집트 땅을 덮으니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그와 같이 행하여 이집트 땅에 개구리들을 내었더라.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주께 간구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내 백성에게 떠나게 하라. 내가 백성을 가게 하리니 그들이 주께 샘물을 드릴 것이니라 하매. 여기서도 파라오의 마술사들이 이적을 행했는데 개구리가 나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들의 그 능력이 보통은 아닌 것 같죠? 근데 파라오가 원하는 건 뭐냐면 개구리가 더 안 나타나게 되는 걸 원하는 거지, 개구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하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궁 안에도 개구리가 막 바글바글하고 막 세상 사람들이 막 개구리가 막 미끌미끌하게 발에 밟히고 막 이렇게 한다면 아마 진짜 하루하루가 아주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파라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이제 부르는 거죠. 야, 보내줄게. 이 말이 이제 툭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르되 나보다 먼저 영광을 취하소서. 내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을 위해 어느 때에 간구하여 왕과 왕의 집에서 이 개구리들을 멸하고 그것들이 강에만 있게 하리이까 하거늘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될지니 이로써 왕께서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음을 아시리이다. 개구리들이 왕과 왕의 집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에게서 떠나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지금 개구리가 그러면 떠나도록 좀 해라. 내가 너희 그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테니까 이렇게 파라오가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어느 시각에 그 개구리가 딱 사라지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을 정한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 시간을 정했냐면, 이 파라오 같은 존재는 그래요. 그러면 그 약속했으니까 지금 개구리 때 다 사라지게 내가 하겠다고 하고 싹 사라지게 하면, 파라오 같은 존재는 그랬겠죠. 우연히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각에 해줄 거냐. 그러니까 파라오도
진짜 이게 조금 더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시간으로 파라오도 이제 이 시간을 좀 길게 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물에서 개구리가 이렇게 나오도록 했겠는가? 뭐 많잖아요. 다른 것도 많잖아요. 뭐 근데 하필이면은 뭐 개구리가 이렇게 나오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이집트에서 개구리를 숭배하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개구리를 숭배하지? 그런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거북이 숭배하잖아요. 거북이. 뭐 우리 이제 거북이도 숭배하고 뭐 별의별 거 다 숭배 우리도 하잖아요. 별것 아니에요. 우리도 뭐 이제 띠 이야기하면서 쥐띠, 돼지띠, 소띠 막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은연중에 동물을 숭배하는 데서부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개구리를 숭배한 것 이유에는 그 이유 중에는 그 개구리가 번식과 관련돼서 번영 이런 것을 관련해서 그들이 개구리를 숭배했던 것입니다. 뭐 돼지 머리가 복을 안 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돼지 머리에다가 돈 꽂고 절을 하잖아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개구리를 숭배하는 이집트에 그 개구리가 징그럽게 많이 나오게 만들어 버리니까 개구리를 숭배했다면 좋아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숭배하는 개구리가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막 행복해하고 좋아했어야 되는데 막 개구리 아주 쳐다도 보기 싫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숭배하는 그 대상을 쳐다도 보기 싫고 아주 그냥 더럽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다 이 말입니다. 자, 12절부터 또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를 떠나 나가서 주께서 파라오에게 내리신 개걸이 들러이네 모세가 그분께 부르짖으니라. 주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심에 개구리들이 집과 마을과 들에서 나와 죽으니 그들이 그것들을 함께 모아 부더기로 쌓음에 땅이 악취를 내었더라. 이제 고통을 면하고 나니까 이제 그 파라오가 자기 시 약속을 뒤집어 버린 거죠. 이제 파라오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이렇게 쉽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면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값싼 노동력, 거의 무임금에 착취를 하다시피 할 수 있는 이 값싼 노동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부국들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거기서 뺏은 자원과 인력을 통해서 강대국이 다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값싼 노동력이라는 것은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데 엄청난 이게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노동력을 공짜로 시키는 것도 아닌데 인구가 줄어드는 걸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노동력이 줄어들면 경제 성장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숫자 약 120만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120만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120만도 적은 게 아닌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이 파라오 같은 그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어요.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내가 뭐 해주면 뭐든지 할 것처럼 다짐하고 나는데 좀 다 해결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오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 뿌리 내리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심지어 뼈를 묻겠다고 한 사람까지도 있었는데 뼈는 고사하고 뭐 아무것도 뭐 하지도 않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라고. 앞으로 이게 뭐 이제 말없이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한테 처음 저한테 보낼 때 이런 자기들이 쓴 글들을 좀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간사함이 있다는 거죠. 파라오 같은 간사함.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내가 했던 그 하나님께 했던 약속도 잊어버리거나 또 징계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받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지만 그 징계가 이제 사라지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 돼버리는,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초심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파라오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어떠한 그 나쁜 성품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